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건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온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도 역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좀처럼 알 수 없는 것이 많은데 누군가가 알아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에 대한 동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혹은 둘 다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복잡해져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여인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손에 쥐고 병원을 나온 이 여인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여인은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큰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병세가 더욱더 악화되어서 결국에 그 여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그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감정적인 맥락에서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과 남편이 언급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내게 일어난 이 일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심리적 한계까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에서 조금 떨어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암에 걸리고 죽고 남편과 아이들이 덩그러니 남아버린 이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하다면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고자 그 여인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정말로 그러하다면 암을 치료하려고 했던 가족의 결정이나 암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의료진들의 노력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그 기쁨은 대체 이 상황 속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곤란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다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언급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말고 힘내자. 나나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에 사용합니다. 너를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려는 거야. 그러니 힘내자. 고통 가운데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비극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격려를 해주고자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용기 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분명히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관한 오해를 빚어내는 일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로나 격려에 한정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에 개인의 감정을 너무나도 억눌러 도리어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모른다고 하여서 위로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찾아보아 구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더 값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막연한 위로나 격려에 던져놓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도전을 이곳으로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웨슬리 웨더헤드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사유하려고 할 때에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이야기에 한번 적용시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자를 삼으시러 다른 마을로 떠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을과 마을을 다니시며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은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쁨이, 감격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쯤에서 예수님의 풀스토리를 아는 우리의 안목으로 예수님의 상황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예견된 사람의 비극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죠. 그럼 예수님이 애써 숨기시고 태어난 척 하신 겁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대략 3년 후에 일어날 비극적인 일을 애써 감추시며 애쓰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로 충만한 능력으로 사람들 사이를 거니시며 천국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곧 의도적인 뜻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마주하게 된 악의 상황 속에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고 때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때로는 유대 지도자들의 속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이 마귀는 예수로 하여금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날 수 없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이 악의 상황, 이 상황은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의 형벌에 처하기까지 이끌어갔습니다. 악이 의도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에 대하여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청원하였던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악의 상황에서 그에게 주어진 형벌을 받기로 결정하였을 때에 그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써 실패로 귀결될 줄 알았던 악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선명하게 완성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에 패퇴하는 것 같았으나 도리어 죄에 대한 대속이 그리고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란 모든 악에 대하여서 승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자연현상을 거스르거나 인과관계를 없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악이 의도한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도 절대로 패퇴함 없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향하여 악은 악한 상황을 이끌고 우리를 넘어뜨리러 옵니다. 그러니 그냥 참으라는 거, 그냥 인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 간에 연단이라 생각하고 잘 참아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하고 연단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통과 절망을 주고 믿음을 내려놓게 만드는 악이 의도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을 만나신 겁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을 끌어안고 이때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무턱대고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조차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도저히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대하여서 상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이 빚어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사 내게 찾아온 이 악의 상황을 종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생각해보자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애초에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책이 수만 권입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통하여서 적어도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주한 상황에서 상황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내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광야 가운데 거친 인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거두시사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